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구간에 나시어서 구요 안에 미셨네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에 죽으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성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이 시간이 한 3분 남았지만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차가운 날씨 가운데서도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수요일 예배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비교의 모든 성도님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생각할 때에 날마다 어떤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수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6장입니다.
이어서 조하여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지은 모든 죄로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태어나신 성탄절이 기다립니다. 구원과 생명과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병과 싸우고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말씀으로 편안을 하고 마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듣는 성도나 전하는 목사님 모두 은혜 받게 해주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또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11장입니다.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 것과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심은 살면이라 우리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리니. 같이 봅니다.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강구 말씀드립니다. 저는 기도해 주셔서 강원도의 그런 총회 전도 부흥수련회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아멘. 남전도의 총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새로 뽑힌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일은 우리 당회에서 강봉수 성탄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데
모두 다 올라오셔서 주일이기 때문에 오후 예배도 있습니다. 또 식사도 있으니까 원래 주일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성탄 낮 예배 마치고 가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항상 성탄절 예배는 성탄 축하 예배밖에 없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탄 축하 그 감사헌금을 꼭 준비해서 그렇게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감사헌금은 해마다 우리가 구제비로 늘 나가는데 정해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다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중심으로 제가 이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주도 요도에 아직까지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리 몇 분 더 신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전도 저거를 받았는데 교육을 받았는데 참 이렇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이렇게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은 참 내가 정말 아내한테 한마디 못해준 그런 말을 하겠다. 그죠? 그리고 밖에 일하러 나가는 것보다가 아내하고 따뜻한 차 한잔 하면서 사랑의 그런 대화를 나누겠다. 그게 더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배웠어요. 참 더 소중한 일, 오늘 말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더 소중한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여러분 배우자하고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천국 가기 전에 제주도 한번 다녀오면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예. 저도 이번에 그래도 몇 분이지만은 또 우리 어르신들 가는데 정성껏 모시고 또 보니까 프로그램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주도 가서 유람선은 못 타봤는데 그 삼방산 유람선이 있다는데 삼방산 제가 알거든요. 거기 올라가면 경치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뭐 그 밑에서 유람선 타는 거 아니겠나 싶은데 좀 기대가 돼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강원도 갔다 왔는데 우리 김세준 집사님하고 장로님께서 여기 이제 우리 여기 화장실에 그 공사 조금 뭐 이렇게 전기가 조금 이상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바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화장실에 늘 뭐 비 오고 하면은 막 합선도 되고 이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쳐가지고 이제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또 저 안에 라지에타도 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전기를 다른 데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세준 집사님이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자유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행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전도 부흥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아멘. 전도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나라 교회가 아직 전도하는 교회들을 보면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아멘. 이번에 전도하는 교회에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들도 많이 듣고 그렇게 왔는데 참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아멘. 이 코로나 시국에도 전도하니까 400명씩 부르나고요. 아멘. 하남교회 이런 교회들은 이야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좀 우리 교회 여기는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전혀 달라요. 경우가 다른데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주의 종들을 사용하고 있구나. 아멘. 또 그 교회의 일꾼들을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들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 시대에는 진실된 성도들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훈련받고 아멘. 성도들님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사모님들도 많이 오고 권사님들도 많이 오고 장모님들도 많이 오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지 배워서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저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지막 대사명으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수비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목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목사가 전도하라고 하든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하든 또 하지 않든지 이 말씀을 아는 성도들이라면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목사가 전도주의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전도해야 되지만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또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생업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목사가 전도의 동기를 심어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인 것을 가르치고 다시 중요한 날짜를 잡아서 이날을 중심으로 해서 다 전도해서 우리가 한번 데리고 옵시다. 이렇게 하면 또 우리가 전도를 더 쉽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중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총회에서 이 일정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일정이 3월 19일인가 그때 이제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블레싱데이 해가지고 그날을 전도주일로 해서 우리 교회로 보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 좋으냐? 고추농사 짓기 전에 딱 그 3월 달에 전도 집중적으로 하고 3월 달까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열심히 농사 지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기 다 이렇게 야 우리는 요 기간이 딱 너무너무 잘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이번에 우리 총회적으로 이 전도 그런 불길을 일으킬 때에 우리도 순종해서 한번 해보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전도하자고 할 때에 여러분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전도를 하면 그분이 오든 안 오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은혜 받고 못 올 뻔했어요. 이야 오늘 아침에 났는데 눈이 막 오기 시작하는데 어휴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막 오늘은요 아예 오늘 오전까지인데 아예 안 나가고요 못 오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왔어요. 바로 왔는데 봉화를 지나서 1월산 터널을 넘어오는데 이 스타렉스는 이게 후륜 구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눈길에 이거는 도시에서도 제가 몇 번이나 도시에서도 겉돌고 했어요. 이 스타렉스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는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일인데 제가 가서 설교해야 안 되겠습니까? 꼭 이 봉화 저기 1월산 터널 봉화 터널 저 터널을 넘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살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넘어가지고 푹 쉬고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장로님께서 또 김세준 집사님하고 이렇게 또 공사를 딱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을 이렇게 사러 갔다 오고 눈 치우는 삽도 사와가지고 제가 눈도 치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세준 집사님 또 최숙경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이 교회 건물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수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또 오늘은 또 식사도 사주시더라고요. 아멘. 야, 제가 사야 되는데 우리 제연자나 장모님 사야 되는데 사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감사하게 잘 먹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랬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빌립보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교만하여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교회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항상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정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계속해서 그 일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하면서 우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인데 왜 땅의 것을 양보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느냐고 하면서 땅의 것을 그치라고 지적을 합니다. 언젠가 제가 참 책을 읽어보았는데 그때에 책 제목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이런 책 제목이었습니다. 신앙책이 아니고 일반 책인데 책 제목이 너무나도 이게 참 신기해가지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이래가지고 제가 읽어봤는데 책도 굉장히 쉽고요 읽기도 편하고 그런 책이었습니다. 리차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냈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책을 낼 때마다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책의 내용은 주로 현대인들이 얼마나 사소한 문제에 정신을 쏟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여서 문제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여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모든 일을 잘 해내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삶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주고 또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부담감은 일시적이고 또 잠시만 고생하면은 내가 이 해야 될 일을 잘 완수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안심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마친 후에는 나는 휴식을 취할 것이야 이렇게 스스로 믿고 타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유와 휴식을 가지는 것은 정말로 드문 일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어떤 일을 끝마쳐도 또다시 새로운 일이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리차드 칼슨은 당신의 일감 바구니는 절대로 비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할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해야 될 전화가 있습니다. 또 기다려야 되는 전화도 있습니다. 전화는 우리에게 많은 일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완성해야 되는 계획서가 하나를 마치면 다른 하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됩니다. 여기 우리 수비 농촌의 경우를 예를 들면 우리는 항상 일 처리되면 들에 일하러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땅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꾸고 또 심은 것에 대한 열정으로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추를 심어야 되고 거기다가 콩을 심어야 되고 거기다가 정말 그 빈 땅을 그냥 눈으로 보고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거기다 약을 치고 또 열매를 맺으면 열매를 따야 되고 거름을 줘야 되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이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생명과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의 행복과 마음의 평화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일에 얽매이는 것은 사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해내야 한다는 스트레스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코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고 또 이웃들을 섬기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일 중에 지극히 작은 부분만이 위급한 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리차드 칼슨은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모든 것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단계를 즐기는 것이며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여러 성도들이 십자가와 원수된 행동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과 원수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책망하고 권면하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이렇게 책망할 이유도 없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 교회를 파괴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관심이 없으면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주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 바울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본받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너희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우리들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십자가와 원수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소망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과 멀어지는 자들, 신앙을 멀리하는 자들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상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은 바로 먼저는 눈앞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이익이 와도 그것을 자제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따라 배웠기 때문에, 설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연예인이요, 음주운전으로 붙잡혀서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트로트 황제의 그 아들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이 연예인 음주운전이 벌써 몇 번째 일어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술에 취해서 운전을 해서 잘못하면 자신과 이웃의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데 단순히 이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이 존경을 받고 사회적으로 인기인이 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드라마 출연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자기가 해야 될 중요한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정지시키고 부모에게도 또 욕을 입히고 자신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어떤 연예인, 돈 스파이크라는 그런 연예인은 있는데 그는 마약을 벌써 몇 번이나 해서 이번에 얼마나 창피를 당하고 그것을 또 여러 사람들하고 마약을 함께 해서 이제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이 법원에 선처를 해달라고 해도 법원이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경받는 연예인이 되려면 수많은 이해관계를 참아야 되는 겁니다. 술 문제, 이성 문제, 마약 문제는 가장 낮은 단계의 이해관계입니다. 가장 사소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도 이기지 못하면 존경받는 연예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구절을 보면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해가지고 막 완성된 일을 다 이루고 다 잡은 줄로 여겨서 교만하게 일을 처리하고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점은 내 자신의 신앙이 아직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아직도 지금도 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이 정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이루고 위대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일에 관심을 두고 겸손하게 전도하고 양을 돌아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대함을 본받으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업적이나 성공을 본받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인으로서 이 땅에 속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을 향해서 그것을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으려고 열심히 그 표대를 향해서 잡으려고 쫓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말씀했다는 이 구절을 통해서 볼 때 이미 그들은 죄악에 빠져서 주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 번 권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교회에 시험이 들어도 목사님이 신방을 가고 또 장로님도 신방을 가고 또 전화도 하고 여러 번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 번 바울이 말을 해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비교회 성도님들은 사소한 세상의 것들을 이기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의 신앙 상태는 주일이 되면 어떤 일에 목숨을 거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이 되면 한편으로는 정말 기쁘고 좋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 때가 많습니다. 결석자들을 보면서 내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할 때는 중등부도 또 고등부도 유치부도 뭐 안 본 그런 부서가 없습니다. 다 부서. 어른들 작년구역도 작년부 교구도 다 바꿔요. 예. 안 본 그런 주일학교 작년부 안 본 그런 담당을 안 한 그런 세대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학교를 볼 때에 청소년들이나 청년을 맡았을 때에 또 학생들이 주일날 빠지고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빠지면은 참 이게 참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근데 빠진 이유가 뭐냐? 약속이 있다 그래서 빠지고요. 학원 간다고 빠지고요. 바쁜 일이 있어서 빠진다 그러고요. 어떤 청년들은 생업에 종사합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고쳐야 됩니다. 저는 그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일이 정말로 즐겁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학생들과 또 주일학교 교사들과 한마디 나누는 그 대화는 너무나도 소중한 대화인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반아이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공과 공부를 하고 몸을 부대끼는 일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수비교회도 몇 년 전에 우리 김광선 장로님께서 주교회장을 할 때에 저기 이제 수화 청소년 수련관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어디 수련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가 우리 집사람 아내가 그때 금방 와서 거기에 이제 수련회 교사로 참여했는데 그때가 기억이 많이 남는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경안노회 아이들과 같이 이제 공과 공부를 했는데 그때 그 애들이 눈이 똘방똘방하게 하면서 정말 말씀을 잘 이렇게 듣는 그 애를 얘기하면서 그 애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의 교제와 나눔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살아 숨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귀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하늘의 시민권을 추구하는 일이요 주님을 기다리는 일이요 장차 주님께서 영광 중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행동들은 오늘 본문의 20절, 21절에 나타나는 이 본문을 그대로 이루는 행동이고 순종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같으면은 또 우리가 평일날 직장에 나가고 또 들과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주일인데도 다른 곳에서 나의 삶을 즐기고 성공하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더 많은 돈 벌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일은 정말이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간 산업이나 이 나라에서 봉사하는 그런 직을 담당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다른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군인은 주일이라도 근무를 서야 됩니다. 전기 분야,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분들이나 온갖 공공 분야의 직업들은 주일에도 근무를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일에 더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근무를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만일 주일 저녁에 근무를 다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그는 주일날 교회에 가서 잠시 10분이라도 기도하고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까요? 아멘. 저는 받아주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주일날에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나가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일날에도 물을 주어야 되고 또 거름도 주어야 되고 또 일의 특성상 주일날에도 농작물을 돌봐야 되는 그런 일도 정말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또 주일날 출하할 때도 있지요. 여러분 하셔도 됩니다. 우리 장로님도 상추를 주일 오후에 따서 다음날 아침에 내놓을 때도 있고 또 토요일날 따가지고 주일 오후에 낼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일날 11시에 1시간 예배 드리고 여러분 가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되잖아요. 주일날 낮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나는 또 자녀들이 주일날 와서 주일날 일손을 도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고추를 따고 그렇게 할 때는 농사를 주일날 못 오고 자녀들과 함께 해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고 주일 오후에 저녁을 드시고 혼자 예배당에 와서 10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천국의 시민권자임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일들은 사실 주일날 쉬어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다 마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바쁘게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 모든 일들은 내가 죽으면요 끝나는 거 아무 누구라도 못할 일인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알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고추 농사를 못 지만 우리 애들은 고추 어떡하나 여러분 다 알아서 고추 잘 먹어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다 처리하지도 못할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일들이 십자가에 원수된 일들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제일 우선이고 하늘의 시민이 되는 게 제일 우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소한 땅의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웃과 믿음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일들은 여러분 정말 부탁하고 싶은 일은 이번에 우리가 전도주의를 내년 3월에 정하고 우리가 이웃 초청 대상자들을 정할 때에 여러분 그들의 진심 어린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네. 원래 3월에 안 나와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의 진심 어린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진심 어린 친구를 여러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자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보여주는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 일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사랑이 실천되고 나눔과 섬김이 그 일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목적이지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오히려 주님을 본받아서 다른 생명을 섬기기 위해서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그 일이 성공하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사소한 일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하늘의 시민권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삶의 목적이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일은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은 사소한 일이요 오직 저 하늘에 있는 그 시민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이 땅 위의 성공을 위해서 이 땅 위의 상급을 쌓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 하늘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책임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저의 모여 그 셈을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리고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이 길어도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저의 모여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리고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저의 모여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리고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